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죠. 자, 합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 다락방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다락방 했던 이제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저는 군 면제를 받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좀 많이 안 와닿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선포되는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묵상이거든요. 선포된 말씀을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딱 펼쳐나감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진짜 중요한 기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돼요. 뭐요? 정말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게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체험하지 않고 아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죠. 뭐라고요? 정말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렇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지.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원리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왕이 된 이후 굉장히 멋있게 신앙 고백하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어요. 진짜 봉건 영적 지도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딱 닥친 거죠. 그게 뭡니까? 아수르 18만 5천이 사네립 왕이 공언해요. 본보기로 삼겠다 이거야.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들 가운데 다시는 이런 우리나라에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히브리 민족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딱 찾아온 거죠. 근데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원군도 요청하고 성전에 보물도 갖다 바치고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수르를 보내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문제와 위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준비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히스기야의 눈은요, 하나님의 계획 빼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다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이죠.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상처예요. 왜 나한테만 아기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필요입니다. 나한테 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와 상처와 필요에 딱 갇혀서 막 억울해하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에 후대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없구나. 나실인.
어쩌면 그전에도 분명히 진짜 기도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죠.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리,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을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순간에 첫 번째 뭐예요? 가장 먼저 모든 재앙은 무너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죠.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재앙과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내가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내 가정과 가문에, 내 후대들에게 혹은 이 학교 현장에 진짜 역사는 모든 흑암의 재앙, 진짜 재앙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게, 배고픈 게, 가난한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게 재앙. 근데 뭐요?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요, 뭐요? 재앙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는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돼요. 남은 자의 기도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는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것 때문에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상황이 기도 제목이 되고 문제와 필요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은 그럴 수 없지만 믿음으로라도 좀 다른 수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복음이 진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을 달라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신분인 권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이에요. 순례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한 데 아주 간단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순례자의 기도. 세 번째, 전무후무한 정복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주역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입니다. 정복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을 이기고 앞서가고 아니에요. 진짜 정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정복이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과 언약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재앙이 무너짐을 알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언약을 성취케 하는 진짜 정복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 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순간에 진짜 기도할 때 뭐예요?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후대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라 다음 세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 속으로 이끄시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시고 작전된 자를 회복시키시며 제자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후대를 키워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나시린이라 말해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지도자.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중요한 지도자를 키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디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나와 관련된 곳에 하나님이 진짜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를 힘든 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우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 누리는 행복,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살리는 자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무너졌다가 힘을 얻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 교회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말,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 자체에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미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은 뭐냐? 가장 적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벌벌 떨게 했던 지도자예요. 사무엘은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그쳐버렸어요. 전쟁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끝냈다니까. 그 다음에 세워졌던 다윗은 누구냐? 블레셋이 가장 두려웠던 장수예요. 블레셋을 엄청 괴롭히고 싸움은 이겨.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사위 되고 싶으면 죽일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가져와 100명을 죽여서 벗겨오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200명의 것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만큼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자예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국가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일이 펼쳐나가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막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드라마틱한 말들이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따라 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걸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준비되는 중요한 여정을 걸었던 거죠. 요게벳은요. 80년 후에 아들이 지도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출애굽 역사를 몰랐죠. 요게벳뿐입니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몇 명의 아이를 목숨을 지켜요. 어떻게 우리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 있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 걸고 몇 명의 아이를 지킨다니까. 뭔가 대단한 사명, 이 아이가 커서 미래 생각 못해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미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일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는 그 역사를 꿈꾸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작은 영광 아니에요. 큰 영광. 세계복음화 깃발 들고 딱 달릴 때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 말고 맨 앞에서 깃발 들고 달리는 사람 되고 싶고,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들여 쓰임받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성취를, 내 미래를, 그 미래를 나의 오늘로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묵상하면서 전에 렘넌트 대회 때 스태프들을 류 목사님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수준이었냐. 어떻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밥을 먹이지? 어디서 재우지? 도대체 답이 없다. 어떻게 더운 거를 해결하지? 막 여러 가지 막 이슈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한계를 계속 마주하고 좀 힘들어서 목사님 집회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약간의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찾아뵀다. 근데 이제 류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죠. 대답도 잘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막 지금 이제 막 문제나 이렇게 갈등이나 해결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딱 찾아뵀는데 목사님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아직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냐? 아니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 언약대로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 몰려들 거다. 너희는 그릇 준비해라. 머리 댕 나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네.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는 일들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은 237 치유 언약의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신데, 난 사실은 그 미래를 믿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실과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고, 많은 질문이 됐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거든요. 아, 그릇 준비.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라 깨뜨리는 거예요. 내 그릇을. 내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그릇으로 다 붙여. 그때 뭐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응답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시 뭐 그 말씀입니다. 영적 올리라는 거.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난다.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후대와 현장에 작전된 자와 제자가 살아나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미래를 살리는 그 역사가 내 오늘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필요를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정말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과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